오늘 말씀은 한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저는 먼저 1절의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이 준비되신 분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면서 이 말씀 4장의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두 구절 모두 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고 사모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가두어져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 사랑은 가두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거리와 환경과 시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갈 수 없는 장소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워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멀리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게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선교비를 감당해 주었고 바울의 생활비를 다 충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관이 아닙니다.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분 마라톤 경기 아시죠? 마라톤 경기 하게 되면 쓰는 그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월계수관 같은 그런 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승리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썼을 때 내가 승리의 관으로 얻은 것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는 가운데서, 나의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서 너희야말로 승리의 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하나님 주신 상급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와 함께한 바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줬던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또는 내가 섬겼던 그 목회자를 통하여 면류관으로 존중받는 공동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그 목회자가 감옥에 있지만, 이미 떠나 있지만, 그동안 수고하였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를 가진 이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습니까? 참 보람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찬사를 받았던 이 빌립보 교회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이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왠지 뭔가 삐걱거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서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서라고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위에 그 예수를 아는 지식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서 있는 거? 이 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군대에 있던 보초나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는 겁니다. 제가 이 주중에 어떤 저와 참 친한 목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그분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교회는 성도들은 늘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승리는 요원한 것입니다. 죽고 사냐 하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사 갈림길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주 안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형제들 간에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많이 달랐나 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달라, 의견이 달라 대립하고 갈등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달라진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쪽 사람에게 붙으면 한 마음이 됩니까? 이쪽 사람에게 붙으면 한 마음이 됩니까? 오직 우리 한 마음은 예수 안에 붙을 때만 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주 안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한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죠. 두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인들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오랜 갈등 속에 두 사람이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분은 여자입니다. 여자. 당시에 아마 직분을 맡았던 여인들로 보여지는데, 당시에 이 집사는 지금의 집사 직분과는 다릅니다. 스데반의 일곱 집사처럼 지금의 그때 당시 집사는, 지금으로 치자면 아주 충성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오랫동안 섬겼던 이 권사의 직분을 맡은 그런 여성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영향력 있는 두 권사님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인지,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인지, 다투었던 것인지 멀리 떠나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헌신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때문에 여성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던 교회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교회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갔던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의 감수성으로 바울의 그런 선교 사역을 온전히 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있던 두 여인이 갈등을 빚게 되었으니 이런 교회가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여인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절의 권면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 멍에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소의 멍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멍에는 뭐냐면 두 마리 소가 묶여서 가는 겁니다. 한 몸입니다. 멍에를 같이 메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목표를 향하여 동일한 일을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너희든 나와 멍에를 함께한 자들이라. 너희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가야 됩니다.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기에 한 몸 한 공동체 같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무조건 나를 따라라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먼저 희생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헌신했으니 너희 또한 나와 함께 한 마음을 품어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멍에를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3절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오디오와 순두개는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바울을 도왔던, 최선을 다하여 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게 두 여인을 도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두 사람의 그 갈등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갈등이 있게 되면 두 사람의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그 두 사람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여인의 사이가 멀어짐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참여한 그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적인 사도는 공동체의 찢어짐을 누구보다 아파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두 사람의 갈등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등하는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여인이 어떻게 주의를 섬겼는지, 어떻게 헌신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지를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저들을 공동체가 도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에 함께하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의 일을 하다가 다칩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다투게 되고 아프게 되고 상하게 됩니다. 성가대를 하다가 교사를 하다가 식당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것이지 안산천을 치우다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다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다치는 것이지 옆집 걱정하다가 다치지 않습니다. 옆집의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 옆집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다치지 않습니다. 내 아이 키우다가 내 손주 때문에 다치는 것입니다. 내 집안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지 옆집 일 때문에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교회 일, 주일 하다가 아픈 것이지 다른 교회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산교회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주일 하다가 아픈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 일을 하다가 대립했던 두 여인, 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그 고통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다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사이좋게 사이좋게 먼저 태어난 아이가 두 번째를 보듬고 안으면 기쁜 것이지만 서로 다투고 싸우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겁니다. 상하고 찢긴 그들이 화해하고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는 이렇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도와야 합니까? 왜 그들 도와야 됩니까? 무엇보다 바울은 3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이 모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지옥책이 아니라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멈추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천국까지 가가지고 저 사람 내가 지금 안산제일교회 성가대다 싸운 사람이야. 끝까지 안 보고. 저 사람 내가 교사하다 식당 봉사하다가 나랑 싸웠어. 분명히 말합니다. 저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투고 있는 두 사람 너희 모두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함께 천국 갈 사람, 영적인 한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 둘 다 가족이야.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 다투면 야 너희들 형제끼리 왜 싸워? 너희들 한 몸에서 난 자들이야 왜 싸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라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집사님처럼 예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슬퍼하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거듭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무슨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티켓이 있는데 티켓을 누구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때문에 관용은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이고 선하고 긍휼이 가득한 상태를 관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은 관용의 성품으로 주 안에 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성경 말씀이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깝다.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운 것. 여러분 두 자녀가 막 싸우다가도요, 밖에서 엄마 아빠가 들은 소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막 싸우다가도 안 싸운 척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두 아이가 저희 아내랑 뭔 일을 하고 있는데 둘이서 틱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딱 갔더니 저희 큰애가 둘째 아이를 내가 보니까 딱 괴롭히고 있었어요.
제가 딱 가까이 오니까 딱 멈추면서 안 괴롭히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괴롭히는 게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왜요? 아빠가 가까이 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모든 다툼을 멈추고 주께서 가까이 오심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누리고 있던 생각, 고집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관용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시는데요, 내 재산 좀 더 있으면 뭐합니까? 주께서 오시는데요, 내 고집 좀 부리면 좀 뭐합니까? 주께서 오시는데요, 내 생각, 고집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는 다 평정이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고수하지 않고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관용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6장 7절은 정말로 기도의 진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래요? 아뢰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 번째 감사함으로 주께 구하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과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내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주어질 때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며칠 전 3일 전에 고대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 갔는데 권사님 처음에는 담석이 생겨서 갔습니다. 담석이 있으면 제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담석이 너무너무 커져서 때도 문제가 없어서 안 돼서 담낭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 담석만 제거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담낭을 제거. 근데 권사님 저랑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담낭만 제거해서 감사해 그래요. 아니 담석 제거하러 가신 분이 담낭을 제거했는데 감사를 합니다. 권사님과 밤늦은 시간에 제가 신방을 했기 때문에 둘이서 1시간 넘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가운데 권사님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사님은 결혼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입원하였습니다. 수술했는데도 낫지를 않고요.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4살, 6살 두 남매를 뒀는데 차마 죽을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수원에 있는 카톨릭 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수술하고 나는데 생명이 꺼져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수녀님이 지나가더랍니다. 수녀님이 지나가길래 너무 성스러워 보여서 수녀님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살고 싶습니다. 어린 남매들 보고 내가 죽을 수 없는데 살고 싶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수모님이 그러면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요? 수녀님이 지나간 다음에 병실에 쫙 누워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며칠 누워있어도 보지 못했던 바로 맞은편 벽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누워서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치료해 주세요. 원망이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권사님 그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수일이 지나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며칠 지났더니 갑자기 몸이 뜨거우시더니요. 그동안 고열이 얼음주머니를 차도 떨어지지 않는 고열이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몸이 뜨거우시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일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권사님 다시 살아나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태우는 권사님은 성당엔 익숙하지 않다며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12번 종갓집 제사 드렸던 것, 시아버지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겨 아버지, 시아버님 제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차피 제사 못 지내는데 제가 죽게 생겼으니 제사 드리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여서 결국은 제사도 안 드리게 되었다랍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했더니 다 나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감사했더니 놀랍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합니다. 권사님 하루는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 기도하자고 할 때 자식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면서 한 가족당 한 의자 봉헌하자고 했더니 불평 생길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 아버지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름 놓고 이 권사님 2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큰 아들 방황하여 좋은 대학 가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정신 차려 공부하더니 작년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인류대학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권사님 아들, 장가도 안 갔다는 아들이 결혼하여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주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정말로 운으로 대학 교수 됐다. 내가 어떻게 대학 교수 됐지라고 말했는데 권사님 그 앞에서 말합니다.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권사님의 감사함으로 했던 그 기도가 그의 병을 낫게 하였고 1년 12달 한 달도 거름이 없이 그 제사드렸던 그 집의 제사가 사라졌고 자식도 그렇게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힘겹고 지쳐서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말해요.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이 평강 아무것도 없을 그때 내 안에 평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